오늘 이 시간에는 삼일신고 두 번째에 있는 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운 하면은 이 삼일신고에는 보통 그 칭호를 일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면은 신명세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한자음에서 일신께서 이렇게 일신을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일신을 이제 얘기하는 그 신운입니다. 그 절대자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삼일신고가 어떤 경전도 아니고 교리도 아닌데, 천리이치를 알고 보니까 이렇다. 천리이치를 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삼일신고, 근거는 천부경. 천부경에는 쉽게 말하면은 천리이치에 합당한 무형세계에서 있는 원인이 되는 무형세계의 천리이치를 어떤 숫자와 병행해서 81자로 딱 압축해 놓은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그 천리이치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필요하고 인간에게 교육시킬 것만 모아놓은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삼일신고거든요. 이제 삼일신고에는 지금 천부경에 입각한 천리이치를 인간에게 교육시키는 교재로서 아주 옹골차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원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일신. 지금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절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단고기에는 이 말씀을 하셨던 환웅천왕이 입대교, 이게 입대도, 도를 세우고 교를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다 써놨습니다. 51자인데 신재무상일이 유대덕 대대력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섬진무로 소소영령 불감명량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제인이, 이렇게 쉬운 한자로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자에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요즘 우리가 이제 학문이 발달한 입장에서 우리의 지능을 좀 이렇게 체계화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그 일신론이라는 이름하에 이 일신에 대해서 일신의 존재성이라고 할까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51자에서와 앞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재무상일이 이 좀 5글자지만은 이 속에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해 놨어요. 그러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는 최고 윗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일신이시다 이 말이죠. 이 말 자체는 벌써 요즘 말로 한다면 어떤 시원성, 맨 처음이다 이거죠. 시원성. 그 다음에 그분이 맨 처음 윗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아주 절대적인 분이에요. 또 유일성, 시원성, 절대성, 유일성이 해당하는 그런 말들을 다 함축해가지고 압축시켜서 재무상일이, 참 이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천궁문에 보면은 그 하느님 일신이 계신 곳이 천궁인데 거기에 가면은 영득쾌락을 누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무형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처럼 처음과 과정과 나중 그런 개념이 없어요. 처음이자 끝이 없는 영원히. 그러니까 거기에 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성,
영득쾌락이라고 하죠. 쾌락도 영원한 것이고 거기 있는 건 존재가 전부 다 영원한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영원성까지 포함되는 일신의 존재는 정말 태초부터 계신 시원성, 절대성, 유일성, 영원성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환웅 천황님께서 지금 또 6천년 전에 우리 일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그런 정의를 딱 내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학교에서 정말 그 일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공부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참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참 깊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구나 그걸 느껴요. 두 번째로 이 일신에 어디에 계시느냐 소재지. 소재 일신은 어디에 계시느냐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일신이 어디에 계신다 여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천궁에 보면은 일신이 계신 곳은 천의 세계에 계셔요. 천의 세계에서도 한 부분인 신국이 있고 신병들이 머무는 신국이 있고 그 신국에서도 이른바 천궁이라는 데가 있어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켜서 천궁에 계신다. 일신유거 하시는 것이 천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느님은 일신은 아무데나 다 계신 것이 아니라 천궁에만 계신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천궁에서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신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삼일신경에 입각하면은 우리 환웅천왕님의 천리치를 보시니까 하느님은 천궁에만 계신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일신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기에 나오는 말은 첫 번째, 일신께서 하신 것이 생천을 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지구의 삼다만상과 더불어 대우주의 물질 모든 이 거대한 세계를 만든 것은 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공식과 이치가 있는 원인의 세계가 있다. 그게 천의 세계, 하늘 세계. 그걸 하늘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하늘 세계도 일신이 그런 무형의 이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질을 쓰고 있는 인간의 개념으로 비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무형의 세계를 우리가 가히 헤아려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세계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영성으로서만 갈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천. 그것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일신께서 조신심을 했다. 모든 걸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 하늘 세계는 나았다. 어떻게 보면 날생자를 또 손하셨어요. 여기다가 이 물질 세계는 만들었다고 표현하셨는데 하늘은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낳으셨다. 낳으신 것과 만드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또 한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낳았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는 절대성, 당연성,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낳을 수밖에 없는 순리에 의해서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창조 이치와 하늘 일신의 계획 속에서 하늘을 만들 수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연지사. 지금 이 세계가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참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처럼 매우 조화롭고
아주 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다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만드셨어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조금 그 가감이 이것보다는 더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땅에 공룡이라는 존재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뭐 저는 과학자이라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뭐 없단 말이에요. 맘모스 같은 동물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꼭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지. 그 멸종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 이런 걸 따져볼 때 이 만물 세계, 물질 세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감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 세계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돼요. 물론 달이 하나 없으면 이 지구에 문제가 있겠지요. 근데 저 끝에 어디 목성에 위성이 하나 없다고 해서 지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감할 수는 있겠죠. 그럼 차이는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래서 이 어떤 글자 하나를 넣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산이에요. 그러니까 환웅천왕이신 말씀 가르치셨던 내용으로 일신께서 하늘은 만들 수밖에 없는 필요사항이었고 이 피조세계는 하늘이 다 지었다. 이렇게 지금 환웅천왕이 가르침을 백성한테 주셨다. 그리고 이 일신께서 하시는 일이 주무수 세계, 이 세상의 주인이셔. 주인으로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다스리고 통발하고 이런 모습으로서의 일단 일신께서 계신 여기 주무수 세계,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늘과의 관계는 일신께서는 정말 생천하셨고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주관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한 줄로 일신이 하시는 일, 그분의 일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일신의 이건 조금 좀 신상이다. 그분의 어떤 무형의 존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신상을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펼쳐본다면은 일신의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일체 삼령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일삼원리, 이 두 가지 것을 보게 됩니다. 일삼원리라는 것은 천부경이 말한 것처럼 일석삼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일신께서 하늘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그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에 이치에 입각해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드디어 나타나고 출현하게 됐는데, 이 하늘의 이치를 만드신 그분도 그런 내용이 있다 이게. 그게 바로 뭐냐? 하나에서 셋으로 확장이 되고 펼쳐지는 이 모습. 그래서 일석삼극이 돼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과 작용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천이 되고 지가 되고 인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는, 이 자체가 하늘의 어떤 그 모양, 하늘의 형상을 뽑아본다면은 이런 1에서 3으로 전개되는,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천부경이나 이진 참일식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펼쳐지지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존재 내에 다 있다는 거. 한 존재. 그걸 가리켜서 일체 삼령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우리는 이제 인간 세계에 와서 이게 군사부 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과 스승님과 임금님은 사실 따로따로 존재지만은 그게 한 덩어리. 사실 부모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부모님은 가정에서 뭐예요? 부모이자 스승이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임금님처럼 그 가정을 관리하고 통치하잖아요. 일체 삼령은 그러네. 이것이 이 땅에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일신께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일신의 어떤 그분의 내적인 성질, 신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여기에 얘기한 대로 그 뒤에 이제 한 일신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과 덕으로 되어 있다. 여기 말하는 덕과 지혜와 힘, 이게 이제 일진의 신성이죠. 덕과 지혜와 힘, 이것이 인간에 오면은 어떤 덕과 선으로 나타나는데, 일신의 요소는 근데 사실 인성보다도 신성이 더 차원이 높으니까 신성을 인성으로 다 펼쳐볼 수도 없고 헤아려 보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서의 화명천왕께서 이런 우리 인성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모습이 신성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성을 이렇게 화명천왕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 뒤에 나오지만은 소소영령 아주 밝고 신령한 모습이다. 대길상 대광명처로 있는 그 천궁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신의 어떤 그 신성 속에도 이런 밝음과 길상의 기운이 있는 아주 밝은 모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탈이나 또는 투명한 유리와 그거 상상을 넘어서는 그리고 태양이 없어도 티끌보다 더 모든 것 다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지무지 환한 대광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서의 일신이 계신 모습이다. 신성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만드신 천의 요소가 이치가 그렇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가 그런 최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 경지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신성 가운데 어떤 쾌락이라는 성분이 하늘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쾌락. 이것이 있다. 하늘이 필요로 하고 하늘 속에 신성 속에 쾌락이 있어요. 이건 이 다음에 천궁문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좀 대충 한번 정리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보는 것은 그런 이런 일신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뵐 수가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의 관계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우리 화명천왕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보자 강제. 그러니까 인간이 막 목소리를 내어서 기운을 다해서 막 간절히 원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절친견. 그분을 뵐 수 있는 것. 우리가 정성을 타고 목소리를 다해서 그분을 친히 친견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이냐? 바로 이 길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걸 제시했어요. 자성부자 강제일을 하는 것이 일신을 만나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자성부자 강제일의 핵심은 여기서 구하라 이게. 이걸 한자로 징역한다면은 스스로의 어떤 성품에서 씨앗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지금까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 이 해석한 이야기가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신하고 관계가 정말 될 수 있는, 이런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해 안 되시는 그냥 어떤 말을 만들고 복잡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잖아. 가르치는 교과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말 손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교화경이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잡혀지지 않을 정도로 얘기한다면 이건 교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가르침이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분명히 하늘 이치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자성부자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신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나온 정말 깨달은 분, 선생님들의 그러던 해석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멍청해서 그런지 손이 안 잡히고, 이게 안 잡혀요. 이럴 때는 혼자 이제 우리 소장님처럼 이제 명상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막 깊은 심층의 세계로 들어가봐요. 스스로의 성품이다, 본성이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가식이 없는, 정말 꾸밈이 없고 보탬이 없고 인간의 천성 그대로 진실한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아라? 이게 아들 자자도 되기도 하고 뭐 씨앗자도 되기도 하고 종자자자도 되기도 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뜻합니다. 인간이 이제 우리가 다 부모가 이제 되셨으니까 다들 딸을 낳아보셔서,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정말 지금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놈의 자식 길러가지고 내가 나중에 효도를 받을 건지, 아이고 저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다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지 각시 생기면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생각하면서 키야 자식 키야 뭐 없다고 무사히 별 인간의 말을 많이 많은데,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동물처럼, 동물 보세요. 정말 어떤 소도, 염소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위해서 어떤 애미로서의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게 동물의 본성인데 인간도 그런 본성도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막 부모가 뛰어들어서 자식이 죽기도 하고, 그 동물이 본성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가식이 없고 꿈이 없는 본성대로 자기 자식을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식을 대하면은요, 우리는 크게 자식에서 세 가지의 문제를 아주 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접하는 거, 어떤 걸 접해요? 생명의 신비를 접해요. 어떤 일, 남자 아버지보다도 엄마로 있어요. 여자분들은 자식을 대할 때 내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막 자기 치마에 막 늘려오는 사람들 있잖아. 막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쫙 생각해보면, 여자로서, 엄마로서 내가 정말 임신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내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생명체다. 이 아기가 장차 커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이게 태어날 수 있느냐, 생명의 신비를 먼저 느껴보자.
내 자식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전혀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과학자가 아니고 그런 발명자가 아니에요. 어떤 기술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인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자기 울산에 어떤 한 사람은 이 자기 손바닥을 쳐다보고 이 손가락을 보면서 엉엉 울었대요. 참 희한한 사람이.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손가락을 자기가 이게 쳐다보니까 크기는 다 다른데, 다 다섯 손가락이 다 다른데, 위치가 다른데 뭐라는 일이 없어 이게. 응? 세수할 때는 세수하고, 응? 물건 집을 때는 집어지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수 있고, 씻을 때는 옷 입을 때는 옷 입을 수 있고, 별짓 다 해내 이게. 아주 이게 뭐요? 이게 그냥 너무나 이 다섯 손가락이면은 못할 일이 없어. 만물박사 이게 만물박사. 응?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내가 과학자라면 크기는 이것은 이만큼 하고 마디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주름자 이렇게 만들어 잡힐 때 이렇게 뒤로 잡히면 안 되고 손톱을 이렇게 만들고 다 설계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응? 근데 이렇게 설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발명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 손가락을, 응?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떤 발명가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 그래요. 자식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엄마가 만들었어요? 천리이치 그냥 따랐을 뿐이지. 맞아. 이치대로 조금만 도움 역할, 동조해가지고 자기 것을 조금 보탰을 뿐이지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시작도 한 거 아니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감탄하는데 세상 이런 생명체다. 어떻게 눈 껌뻑껌뻑 어떻게 웃으면서 어떻게 머리털은 있고 눈은 왜 두 개고 왜 코는 이렇게 생겼고 이 생명체의 신비를 생각하면은 신비한 거예요. 그럴 능력 우리는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 없다. 그런데 천리이치에서 어느 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만 그 천리이치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거. 내가 거기에 동조했을 뿐, 그런 대로 따라갔을 뿐.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본성에서 자기 자녀를 쳐다보면은 생명의 신비,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 누구에게? 자기가 아니면 누구요? 네. 또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쭉 흘러오면서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을 텐데 지금까지 인류가 흘러가면서 어떤 성 비율이 그런 대로 조화롭게 다 되었다. 여자만 만들어가지고 여인 세상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만들어가지고 남자 세상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가 많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남자가 많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여자 남자 참 이게 완만하고 조화롭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 말년인지 수십만 년인지 하여튼 이렇게 인류 역사 같은 거 보면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나에 의해서? 아닙니다. 교만한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과 더 차원 높은 어떤 대우주의 무형의 천우세계에 하늘세계에 뭐가 있어가지고서 이런 것도 성비율도 조화롭게 쭉 이루는 거 보면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뭐가 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자녀가 성장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그냥 놔두면 아기가 사람 돼요? 안 되지. 죽어버리지. 이게.
젖을 미기고, 때로는 요새 같은 경우에 쉽게 씻어주고, 또 기저귀를 대서 갈아주고 해서 그걸 낮이고 밤이고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아기를 오만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아기를 양육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저기 싶다고 안 해요? 어림도 없죠. 양육을 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잠을 안 자가면서 내 모든 영향을 다 주어가면서 엄마는 그래서 이것을 양육을 해, 자식을.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 자식이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소년기가 되면은 지가 스스로 이제 해야 되고, 거기다 또 요새는 이제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도 사람 같은 사람 만들기 어렵다 이게. 나라는 존재는 내 자식 하나 사람 같은 사람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 부족한, 사실 내가 잘났다고 막 큰소리 막 하더라도 엄밀히 따져서 근본을 파헤쳐보면 자식 하나도 제대로 키우고는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 정말로 교양이 외양이 자식이 잘 커지면 정말 다행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 같은 사람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부모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양육하는 고통이나 성장해가지고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수고함을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고 존재하고 있고 필요를 하고 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진짜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인간의 본심을 가지고 자식을 대해보니까 뭘 느껴요? 뭘 할 수 있어요? 부모의 힘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이걸 못 느낀다면 멍청한 사람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자들이 지가 막 요새 막 나노를 발명해가지고 무슨 촉근이를 만들고 막 상상 70억 인류가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천체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냐, 또는 호킹 박사가 빅뱅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난 얘기를 하지요. 그런 과학자가 저 높은 세계에 가만 갈수록 뭘 느껴요? 정말요,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힘이 있고 절대자가 계심을 더 느낀다 이거예요. 깊은 세계에 가면 갈수록, 본질 세계에 가면 갈수록, 저 높은 세계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깨우칠수록 절대자를 알 수 있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식에게 진실을 다한 부모는 하늘을 공경할 수 있고, 와, 내가 아니고 나보다도 하늘이 정말 계셔서 이렇게 다 되는가, 되는 일이구나 하고 거기에서 하늘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과학자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하느님이 계심을, 절대자 계심을 아는 것처럼 인간 너의 뇌에서 하늘이 내려와 계심을 알까. 하늘 내려와 계신다는 것은 여기에 내려와 계실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방석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랫목도 없어요. 뇌 속에 뭐가 있어요? 단지 판단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는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 정신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절대자를 판단할 수 있고 절대자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뇌예요. 가슴에서 느껴요? 아니면 어디에서 느껴요? 뇌에서 느낀다. 그것도 누구 뇌예요? 예? 우리 소장님 뇌예요? 아니면 박길서 뇌예요? 누구 뇌에서? 너희들의 뇌에서. 이 말은 뭘 지칭합니까?
사람을 지칭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합니다. 사람의 뇌, 너희들 뇌에서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일신이 계심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느낀다. 이 머릿속에 일신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뇌는 그걸 몰라요. 어떤 뇌가 그걸 몰라요. 뇌는 뇌인데 일신을 판단할 수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무슨 뇌가 있어요? 그게 동물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가 아니고. 소도 뇌 있잖아요. 뱀도 뇌가 있어요. 코끼리도 뇌가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만약 일시를 인간처럼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 원숭이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막 애걸 복걸 했는지 나중에 그 어미가 죽어가지고 배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다 조각조각 끊어져 있더래요. 원숭이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을 사람한테 뺏기고 난 뒤에 그 엄마가 그 원숭이 새끼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죽은 원숭이 엄마가 죽었는데 그 엄마 배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막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에 미아리고개라고 미아리고개라고 해서 단장이라고 해서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동물도 그러는데 그런 자신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원숭이가 원숭이 뇌에서 일신을 느낄 수 있다면 일신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룡이 일신을 느낄 수 있고 코끼리가 사자가 일신을 느낄 수 있다면 인간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인간 설 자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의 뇌에서는 일신을 느낄 수가 없고 누구네? 너희들의 뇌, 사람의 뇌에서만이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일신에 대한 참 설명으로서 인간이 좀 많은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지가 막 앞에 서려고 막 그런 열정적인 사람은 그래요. 신앙을 불교 신앙이든 기독교 신앙이든 하다 보면은 나는 부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났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만나면 어때? 자칫 닮으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신은 인간이 우리 육신의 눈이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그래서 우리 천리이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뇌라는 것은 정신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뇌예요. 그 정신작용이 정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걸 표현해서 강제인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이런 말씀이 6,000년 전이면 다 나왔던 말씀. 이게 진실이에요. 천리이치에 입각해가지고 이 우주를 쭉 펼쳐본 천붕을 만들고 천리이치에 입각해서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상관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 환웅천왕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신에 대한 참 일신을 이렇게 몇 가지, 6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아주 우리 환웅천왕님이 참 설명을 우리 민중한테 옛날부터 이렇게 잘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늘의 마지막인 이 천국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